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7월 10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그런 특별한 체험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확신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견고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 앞에서는 무너져 내리거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결코 변질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살게 되겠지만 만일 어떤 환경 앞에서 어떤 시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동안 지켜오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너질 때 더 이상 그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죠. 당장 우리 주변만 살펴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 중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 만 2년 만에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와해되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다짐한 사람들이 점점 그 삶을 포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는 외부의 많은 핍박과 그런 연단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던 그런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인물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들뿐 아니라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까지도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만 포기하고 싶을 만큼 낙심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까지도 그를 죽이려는 이세벨의 경고 앞에서 그는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로 도망쳐 나오게 되었고 그를 찾을 수 없는 광야로 하룻길을 걸어왔었습니다. 잠시 로뎀나무 그늘에 누워 있었던 그는 몹시 지쳐 있었고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나를 여기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그 강할 것만 같았던 그 믿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고 얼마나 쉽게 포기할 수 있는지는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잡혀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했던 베드로. 그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을 살펴보면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만 힘들고 지금 나에게만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흔들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인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믿음을 어떻게 간직하고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해결책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주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임금을 가리키거나 어떤 권세 있는 군대 장관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 단어가 예수님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에 주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주라는 표현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창시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최초로 만든 사람, 무엇인가를 최초로 시도한 사람, 나라를 최초로 세운 건국자, 이런 표현도 갖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주라는 이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보면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시작, 그 믿음을 만드신 분이라는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문장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하다, 완성하다, 끝마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와 주라는 단어, 시작하다, 창시자, 이 단어가 함께 사용된다면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첫 시작과 그것의 완전한 완성,
이런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시며 이 믿음을 만드신 분이며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상태, 나의 상황,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놓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그 고민의 출발점부터 우리는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 변함없는 그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조건인 그 믿음은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시작이시요 마지막이 되신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표현해 보자면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 놓는 것을 말합니다. 한시도 그 눈을 주님에게서 떼지 않는 것. 이것부터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자신에게 맞춰져 있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고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은 그런 욕망들, 그 모든 것을 걷어내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의식한 나머지 혹 그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혹 그들이 마음 상하지 않을까 너무나 염려한 나머지 그 믿음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어떤 대상에게 맞춰져 있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든 타인에게든 그러한 시선은 빗나간 화살과 같은 믿음이 아닌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 그 출발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그가 행하셨던 것과 그가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에 있는 것이겠죠. 즉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분량이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아주 흉악한 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가장 가혹하고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어떤 모습을 살펴볼 때 십자가에서 처형된 자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와 연관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그의 추종자들, 그 집안이 멸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친한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과 함께 다녔어. 더 이상 그 말을 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형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체의 고통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겠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했던 멸시와 천대, 그 조롱, 그 부끄러움 역시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너머에 있을 기쁨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부활하심으로써 보여줄 영광 때문에 기쁘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실 만큼 기뻐하셨던 그것은 모든 희망을 잃고 낙심하여 떠나가던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던 자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리고 그들이 죽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 있을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또한 그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피곤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거역하고 있는 그 많은 죄인들을 참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그 조롱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받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모욕들,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왜 피곤하지 않고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당연한 것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있었기에 우리를 붙드실 수 있고 우리를 회복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실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모든 것들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죄악들과 싸우고는 있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죄인들과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죄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죄를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피 터지게 싸우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을 멸하기 위해서입니까? 로마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까? 그를 배반한 제자인 가룟 유다를 없애려고 하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제자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어떤 제자가 신뢰할 만한 그런 제자인지를 가려내고자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기까지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죄에서 건지고 싶었고 한 영혼이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한 말씀도 너희가 잊었다라는 이 4절의 말씀에서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계명, 그리고 그 계명을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자 내가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과 같이 타 종교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과 피 흘리기까지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칼을 뽑아들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손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자 싸웠던 그 싸움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며 그들의 피 흘림이 믿음의 완성인 것입니까? 그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자기에게 죄를 짓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조차 권면하시되 사랑으로 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 그 마음을 우리는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쥐어질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원하는 기쁨만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수많은 연단과 아픔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꺼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 속에 자랐습니다.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엄히 징계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인 것을 알기에 그들은 때론 속상하고 때론 아프지만 그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공경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그 징계가 어찌 의미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힘써 마치 그 징계를 받으려고 작정한 자처럼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그 징계는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인들도 아프지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유익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잠시 동안 유용한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그의 거룩하심에 영원히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나약해지고 있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고 더 이상 그것을 따르려 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약해질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런 상태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 믿음을 완성하실 분이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프고 그것이 때로는 창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창피함을 참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때로는 징계를 받는 것 같고 마치 채찍을 맞는 것처럼 아파도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우 슬프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을 받고 견고해진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까? 저 역시 왜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시 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믿음을 온전히 이루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고 싶고 금메달을 따고 싶은 욕망, 왜 그 기쁨을 느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를 가르치는 코치들 역시 그 화려함이 그들에게 주어지기를 왜 고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한 훈련이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주대하지 않고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영원히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또 약해질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낙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그런 마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지 않고 그것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태도,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로 싸울 수 있도록 연단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연단을 다 감당한 후에는 하나님께 찬란한 빛과 같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님, 그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모든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7월 10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크리스찬들의 믿음에는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을 것이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능력, 그런 권세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귀가 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찬란한 그 영광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어떤 고통도 어떤 연단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17세의 나이에 형님들에게 버림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고 그곳에서도 기껏 인정을 받았지만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탓에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만 했었습니다. 꿈 해몽을 통해서 복직하게 되면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을 약속했던 술 장관은 2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는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다가 우리 또 다음 주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